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수앗 사람 빌닷의 비난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빌닷은 고난당한 욥의 말이 너무나 눈꼴시였습니다. 빌닷이 볼 때 욥은요,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자녀들은 재앙을 만나고 건강 상태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지경인데도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긴 뭘 모르냐, 그거 다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의 돌을 던지지요. 이 가운데 빌닷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욥기 18장에서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빌닷의 이 말을 들은 욥이 오늘 본문에서 변론을 시작하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선과 악의 문제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욥은 큰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고난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친구들의 무자비함이에요.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 대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냐. 친구에게 위로는 고사하고 이런 정죄가 웬 말이냐. 너희들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자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지만 욥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옆에 고난당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제3자인 내가 볼 때 고난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나 실수 때문인 게 너무나 확실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조언해 줬는데 내 조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해도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의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은요, 그 사람이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쓰러져 버리면요, 우리는 아예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면요, 그가 왜 이런 사고를 냈는지,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따지기보다 일단 살려놔야 되잖아요. 혹시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당한 거라든지 다른 누군가를 살리려다가 그런 것이라면 그를 정죄하고 따졌던 그 모든 우리의 말들은 부끄러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욥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또 욥을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은 참 이해하기 쉬운데 내 자식은 참 이해 안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 선교 가면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내 자식은 입사한 지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선교 간다 그러면 그거 진짜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꼭 우리 남편만 이런 팔푼이 짓을 하고 있어요. 꼭 내 아내만 이렇게 나한테 사납고 까탈스럽다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위로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저는 선악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의와 죄의 문제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욥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 문장은 시적으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래요.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고 그의 그물에 쌓이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각하게
부당 대우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욥의 이런 태도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뻔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욥은 바로 앞인 4절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제가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직역해드리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거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냐. 즉, 내 잘못으로 니들이 피해본 거 있어? 니들 피해본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 난리야? 그 얘기를 욥이 했지요. 근데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욥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시인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면 그런 자신의 처지를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표현은 참 이치가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바로 이것이에요. 욥이 주장하는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정말 일평생 살면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난 이래로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성실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거나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허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즉, 선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악한 일을 저지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자신의 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무엇이냐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는 순간 내가 입게 되는 새 옷,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나는 더러운 옷을 입겠다고 하는 총체적인 시도를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의 반대말은 악이에요. 그리고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천하의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 있어요. 반대로 평생을 악하게 산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선과 악, 의와 죄, 이게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욥은 자신의 흠없는 행위,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다, 내가 이거 구매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선이에요. 그냥 선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획득되거나 구매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요, 심지어 기도, 헌금, 예배, 봉사, 종교적인 어떤 선한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은 자신의 선함으로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신에게 고난이 생기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당대우하신다, 이런 외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 구원자신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욥의 가장 큰 고난은 사실은 그의 눈으로 보이는 고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 상태, 하나님의 의가 일방적으로 주어져 왔던 그 의가 중단된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대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참 합당하게 대하시는 거야.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거야. 버려졌으니까 고난당하는 거다. 욥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사라졌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지금 내 눈에 부당해 보이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은 다스리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그분의 응답, 그분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말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의 외침인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요, 하나님이 의를 줬다가 뺏었다가 그러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죄, 문제, 그의 고난 앞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 내 잘못이야.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지.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구나.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의를 주신 후에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욥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의인인 내가 왜 하나님의 침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욥은 진실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취소되지 않는 은혜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다는 말은요, 나 선해, 나 최고야, 나 엄청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 자만심에 가득 찬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 바로 그런 확신의 외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이 옳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난을 당할 그런 어떤 원인과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제공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그런 죄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선함보다도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요, 그분의 찔림, 그분의 상함, 그분의 징계받으심, 그분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같은 악인, 더 정확히는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선함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죄 이런 거 금방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우리를 이 고난에서도 구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하나님이 죄인의 발을 그물에 빠진다, 그물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훈계했지요. 욥기 19장 오늘 본문에서는 욥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물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어로는 이제 동일한 그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빌닷이 말한 그물은 사냥하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사냥해서 그물에 빠뜨렸다, 빌닷은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욥이 말하는 그물은 튼튼한 요새를 가리킵니다. 요새. 한국어로는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물, 욥이 빠진 그물, 욥이 당한 고난이란 욥을 사냥하는, 욥을 괴롭히는 고난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구원해 올리는 생명싹의 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이름이 오늘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낼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벌과 고난을 내리신다고 해도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 앞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자녀, 부모, 가족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삶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